10월 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은 내가 살고 있는 궁전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멈추시고 도리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는 백년대계를 선포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왕답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전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약속하시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그 앞 본문들과는 달리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기점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8장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체질 변화를 시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게 잘 나타나는 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블레셋,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쳐들어왔던 이 블레셋이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사무엘하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언급이 나오는 게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야만적인 원수의 영향력이 이제 까마득히 옛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이 이방인들이 더 이상 적수가 되지 않게 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은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고 물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한 1절 밑으로 다윗이 벌인 큰 전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앞의 전투와 지금의 전투, 8장 이전의 전투와 8장 이후의 전투가 좀 다른 양상인 것은 지금까지 다윗이 치러온 전쟁 대부분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쳐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이민족들을 처리하며 이스라엘의 국경을 빠른 속도로 넓혀갑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아말렉, 이스라엘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이 나라들이 이제는 다윗 앞에서 설설기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영토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다양한 차원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공간을 하나하나씩 넓히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의 중심점이시며 태풍의 눈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윗과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떼쓴 이유, 맨 처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태어난 이유는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니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찡찡대면서 하나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었었죠. 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약한 존재들이었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샌드백 삼아서 툭툭 치고 다니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다윗이 온 백성들을 멱살 잡고 끌어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완전한 변화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5절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에 나온 다윗이 했다는 정의와 공의는 도덕적인 것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주님의 율법이 바르게 통치 이념으로 이스라엘 위에 내려앉았다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스라엘 전체를 감싸안게 되고 백성들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률을 따를 때 이스라엘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쓰러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복하고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비추는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거죠. 오늘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매일 사단에게 지고 패배가 습관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기고 정복하여 내가 선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고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승리를 맛보는 승리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 인도의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펀잡 지역에 해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강건하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일 목사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R727 네트워크라는 인도의 선교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곳에 7지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고 무너지는 패잔병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걸을 때 승리하는 승리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군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이은식, 이춘경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아침 묵상을 마치고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